우리가 사람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목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굳이 비유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비유가 맹인 오늘 비유입니다. 맹인 비유. 두 번째는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상의 예로 영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가 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리를 숨기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실도 우리가 알죠. 또 네 번째는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씀을 행하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잘못 알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가치는 몰라도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무슨 다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이 그냥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살아갑니다. 살아있으니까 삽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직장에서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그냥 별 발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다르죠. 가치를 발견 못하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의 가치를 몰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강요나 법칙 의무가 아니지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지요.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도 가치를 모르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맹인이 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는 몇 가지를 모르면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맹인이다 너희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럼 맹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맹인이 영적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도한다면 인도한 자는 물론 인도함을 받은 자까지 영적 파멸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동네까지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기승을 부리더라고, 이단들이. 여자들이 서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막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만나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 예수 믿으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비밀을 몰라버리면 잘못하면 영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맹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최고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영적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본다고 말했어요. 교만해갖고 본다고 말했어요.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빛보다도 어둠에 거하기를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길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소망해서도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지금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간은 여러분 이유를 모릅니다. 왜 세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이루면서도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때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적인 방법. 성경에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주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끝없는 우한 질거와 사건, 사고, 문제가 오느냐는 것이지요. 나는 별 실수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문제들이 계속 오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늘 말하는 원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지요. 죄로 오는 재앙이, 문제들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다가오는 허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끝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혼돈과 허감과 공허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질서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혼돈 속의 질서를, 어둠 속의 빛을, 모든 것이 다로 새롭게 잡히는 그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6장 등으로 표현되면서 지금도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노력이 아니라 축복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아닌 축복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는 자.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한 성경에만 기록하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과 공허, 창세기 3장 5절에 죄 문제, 원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예배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가 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국 유리방황하는 그런 문제 사건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다가오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본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중요한 사실에 눈뜨지 못하면 인생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원래 위치로 창세기 3장에서 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못 뜨고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공등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맛을 정말 모르면 어려운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계속 침투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정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여기에 매여 살아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네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네가.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셧다운 돼가지고 서로 그냥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루에 여러분 거의 2조 원씩 돈이 날아가니죠. 미국이. 열흘이 넘었어요 지금.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얼마입니까 돈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그래 하면 끝날 텐데 그죠. 다 네가 잘못했다. 다 네가 잘못. 부부싸움 왜 합니까? 네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저렇게 해서 그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다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 들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에 티만 본다 그랬어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지붕 위에 칸과 칸 사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네 눈에는 그게 지금 딱 맞고 있는데 네가 무슨 형제의 티를 보고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단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과 단점만 주의를 집중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남의 것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 건 하나도 안 보여. 사람들이 잘난만 산다. 자기만 잘났어.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싸움으로 시비 가르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가라지를 밭에 다 뿌려버렸다. 싸우고 비판하고 있는 사이에 가라지를 다 뿌려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 오는데 문제 온지도 몰라.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냥 잘 나가는지만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 가치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 외식 말고 이걸 직역하면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나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오지. 거기 나오면 자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는 없어요. 배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역을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그래요. 그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악역하는 사람들 밖에서 만나면 가서 막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못 때린 거라면서. 그만큼 악역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결점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고 들춰냅니다. 뿐만 아닙니까? 공개 있는 자리에 공개석에서도 막 비판해버립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형제 눈 속엔 티를 밝히 보고 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뭡니까? 네 자신부터 해라.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참 말을 잘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몰랐죠.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남에게 권면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생같이 저건 안 돼.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건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안 변해. 안 고쳐져. 여러분 안 변하고 안 고쳐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걸 이기고 안 없애져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은 비난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동정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 결점을 고치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원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허물을 바로 보면 돼요. 앞에 있는 형제를 바르게 대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이 잘 안 돼. 나 때문에, 그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피를 다 쏟고 죽으신 그 사랑인데, 그거 생각하면 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나무로 그 열매를 알게 된다. 나무로.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지. 43절에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 돼. 열매를. 여러분 노골적으로 봐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기 열매 어디 있어요? 이상한 열매만 맺고 맨날 30만 40만 3만 명도 안 돼요. 열매들이 없어요. 열매. 무슨 열매를 보라. 열매 없어요. 보십시오. 딱 이상한 죄진 열매만 지금 주렁주렁 날고 있고, 거짓말했고 이번에도 다 드러났거든요. 그 말한 사람 고소해가지고 기자가 6개월 8개월 선고 내렸다. 근데 이번에 선고 내렸는데 무죄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그 말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거짓말만 하고 없는 얘기 들춰내고, 그러니까 이상한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죠. 거짓말하지 않죠. 죄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회개를 해야지 그게 열매죠. 계속 덮고 거짓말이고 아니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오히려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분명히 나오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으면 못된 나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여러분 진리고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진짜 감사의 수준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지금 우리는 맹인들의 모습으로 얼마나 교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일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취직이 돼서 감사하다, 기분 좋아서 감사하다, 아들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안 건강하니까 안 감사하다, 신경질 난다, 취직 못해서 신경질 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뭘 줘서 감사하고 안 주니까 안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기독교인의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매일 고민이 육신적인 고민입니다. 매일 고민,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영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늘 듣는 말, 고난이 유익이다. 문제는 응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고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올 때 오히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냥 주셨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줬다니까요. 하나님 심심해서 막 줍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번 주에도 말씀, 거꾸로로 봐요. 거꾸로. 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보세요. 가서 기도하면 죽는지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하루에 3번씩 뭐라고 나옵니까? 중요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며 기도해. 이건 여러분 기독교 수준이에요. 수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 예수 전하다가. 아니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전하는데 왜 나를 돌 맞아 죽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모든 순교자들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비참하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응답을 받아서 기쁩니까? 그럼 안 받으면 고민나고 열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적 현장 보고 영적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려면 맨날 내게 붙들려 있으면, 의식주에 붙들려 있으면 언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 하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벚꽃나무에서 배를 딸 수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단풍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습니까? 그 비싼 사과. 사과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 모습과 세상 현장을 봐야 돼요. 제 얘기를 그들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교회들 하나 앞에 정말 서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복음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 한국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에 더 들어가면 주의 종들의 문제예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 썩어진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 500년간의 우리나라 당쟁을 알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늘 싸운 게 조선이었어요, 조선.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다 발전하고 있어요. 서구 문명 다 받아들이고 다 개방하고 우리는 다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주 500년 동안 매일 한 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왕 하나를 놓고 왕추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앞자리에 앉느냐, 뒤에 앉아야 되냐, 옆에 앉아야 되냐, 늘 싸우는 수준이 그거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을 걸고 싸워요. 생을 걸고 죽이고 살리고 그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던 일본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일본은 발전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 어떤 저명한 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 한국이.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수준에서 확 떨어져 버린. 앞으로 한 20년 되면은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맥을 못 치는 나라가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근데 또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 더 밑으로 가는 나라가 된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다 가면 되는데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잘 살다가 못 사는 나라는 진짜 힘들어요. 필리핀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삽니다. 그냥 살지요 하고 살아요.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고 돈 있으면 다 파티해버리고 돈 생기면 먹고 다 끝내버려요. 그 나라가 지금. 그 나라 사람들 들으면 열받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들었으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잘 살다가 만약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죠. 왜? 복음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귀로 나옵니까? 눈으로 나옵니까? 그죠? 눈으로 나오기도 하죠. 째려보니까 막. 근데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이. 그죠? 불신자는 불신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들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립니다. 잠자다가도 잠꼬대 하잖아요. 그죠? 하루 쉬었던 거 다 말한다며. 그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술 먹고 오시면 밤새 다 얘기해버려. 근데 집사람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러면 다 말해. 하루 했던 거 다 얘기한다니.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도 못 피워? 큰일 나잖아요. 다 말해버리면. 네.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릇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우리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영적 군사인데 그냥 군사가 되면 안 돼. 우리는 특수부대가 돼. 특공대, UDT, 해병대, 특전사.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좀 늦게 자죠. 다음날 새벽에 없으니까 늦게 자요. TV 하나를 보고 잡니다. 뭘 보냐면 저 해외로 가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제목이? 그 있어요. 네, 특전사 출신 2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막 험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갖고 험난한 일을 해요. 막 자기들도 막 어떨 때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주는 여자 특전사 특전부대 나온 2명이 또 그걸 하고 볼만하더라고요. 막 보니까. 그러니까는 프로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걸 따라가면서 이거 찍는 사람들. 그 험악한 산에 같이 가면 찍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가지만 찍으면서 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특전사들 사명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먼저 평양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중요한 거 다 폭파시키고 고위 인사를 잡아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특공대가 돼버려야 돼요. 앞장서 갖고 마귀 머리를 때려 부시고 이미 부셔진 머리 또 부시고 박살을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참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참으면 병 걸립니다. 그죠?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살인은 면하지만 내가 돌아버려. 그렇죠? 내가 돌아버려. 그럼 폭발시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단계를 훨씬 훌쩍 뛰어넘으란 말도 아닙니다.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병대 그거 있잖아요. 귀신 때려잡는 해병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혹독하면 귀신을 때려잡는다고 합니까? 그죠? 군대 가면 용어가 있잖아요. 까라면 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점호 시간에 보면 숟갈도 없어지고 젓갈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 다 채워놔야 돼요. 그럼 옆에 내무만 또 넘어가서 갖고 와야 돼. 그 어떻게 갖고 옵니까? 까라면 까라니까 갔다 와야 돼요. 응? 추운 겨울에 그 물통 있어요. 얼어버렸는데 깨고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아우 죽어요. 죽는 게 어디 있어? 군이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빠져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군인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안 되는 거에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에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의 심정으로 하면 됩니다. 경계하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곡식 다 거두면 내가 먼저 먹어보잖아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잘 됐구나. 내가 먼저 하잖아요. 그 곡식을 먹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곡식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뭡니까? 그 피도 뽑아내고 그 마음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이 온다니까요. 제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버려야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침투 못합니다.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